버킷리스트 꼭 해보고 싶다는 거죠.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일들을 나름대로 1번, 2번, 3번 적은 목록 버킷리스트라고 그러죠. 많은 일이 있을 수 있죠. 소소한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작은 것 별 볼 일 없는 한번 해보면 돼요. 그리고 아주 좀 거창한 도전이 될 수도 있지요. 오늘 성경에 보면 바울의 버킷리스트가 달성되는 거예요. 바울의 버킷리스트가 무엇이었을까요? 많은 것이 있었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의 마지막 버킷리스트, 그는 당시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세계의 중심 도시 로마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 로마에 가기를 원한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을 해요. 그런데 갈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유대인들에게 의해서 붙들림을 당했어요.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이제 희망이 떨어진 거죠. 아예 붙들렸으니까 이제. 그리고는 밤중에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서 그를 위로하며 말씀을 해요. 뭐라고 하느냐 하면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로마 간단 말이요, 안 간단 말이요? 로마 간단 말이요. 네가 예루살렘에서 네가 나를 증언하고 있지, 나를 증거하고 너 전도하고 있지. 너 로마에 가서도 그 일을 할 것이다. 로마에 너 가게 될 것이다. 그랬는데 드디어 진짜 그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감옥 생활하고 그 다음에 1년 동안 항해해가지고 드디어 로마에 도달했어요. 그의 버킷리스트가 달성이 됐어요. 참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몰라요. 자기가 가고 싶었던 거 하나 여기 꼭 가보고 싶다. 세계는 로마로 통한다. 세계의 길은. 근데 그 나라 세계의 도시 거기에 내가 한번 가고 싶었는데 그 도시에 들어갔어요. 야, 감격스러웠어요. 제가 36살에 성지순례를 갔어요. 그래서 성지순례를 갔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웠던지 목사가 예수님이 태어나고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셨던 장소 그 현장에 간다는 거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너무나 들뜨고 감격스러웠어요. 거기에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겟세마네 동산에 나중에 지었죠. 만국교회라고 해가지고 세계의 많은 헌금을 받아가지고 교회를 멋지게 지어놨어요. 그 자리에다가 겟세마네 동산 안에. 그런데 이제 거기에 갔는데 그 옆에 감람나무들이 막 심어지고 많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아주 오래된 감람나무가 하나 있는데 가이드가 설명을 하기를 이 감람나무는 아마도 수령이 아마 2000년 전쯤 될 겁니다. 2000년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감람나무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엎드려 기도할 때 그때에 이 감람나무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참 놀라겠어요. 감격스럽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앞에 무릎을 탁 꿇고 예수님이 여기에 무릎 꿇고 기도했을지도 모르는 거기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이제 떠나서 이제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는 비아돌로로사 그 길을 이렇게 나도 따라 올라가는 십자가를 지고 모형으로 된 십자가를 지고 나도 따라 올라가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그러더라고. 감격스러웠다 그 말이지요. 또 그러는데 가는 도중에 어떤 반질반질한 돌이 하나 나왔어요. 이 돌은 그때 예수님께서 계셨을 때 당시의 이 돌입니다. 그러면서 그 돌을 특별하게 거기 이제 길에다 박아 놓았던 것 같아요. 반질반질해요. 그 얼마나 예수님께서 밟았을지도 모르는 그 돌을 나도 한번 밟아본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참 그래요. 감격스러웠다. 36살 때 그러고 난 이후에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내 마음속에 꼭 가보고 싶었던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이제 그 기독교의 교회의 시작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을 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시작, 개신교의 시작은 독일의 비텐베르크로부터 시작이 됐죠. 루터 500년 전에 루터 거기로부터 시작됐는데 그곳에 개신교 목사라고 가면은 꼭 가보고 싶은 거 거기에 못 갔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배려로 작년에 한번 다녀왔잖아요. 작년에 정말 그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그곳에 갔더니 비텐베르크 교회 딱 보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웠던지 저 교회 그 교회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이제 저 교회 그 문 앞에 루터가 당시에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그러면서 교회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95개조의 반박문을 교회 문 앞에다 써서 붙여서 그래서 종교 개혁에 불을 당겼던 그러한 그 자리가 있어요. 지금은 그때 당시는 이제 종이로 써서 붙였겠지만은 지금은 아예 철문을 만들어 거기다 새겨가지고 거기다 거기다 새겨놨어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갔더니 그 안에는 루터의 무덤이 있어요. 예배당 안에 여러분들이 봤을 때 오른편 쪽에 무덤이 하나 있는데 저렇게 돼 있어요. 저기에 루터의 시신이 있다는 거죠. 루터의 시신, 유골이 있다는 거죠. 처음에는 난 저게 뭔가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루터의 유골이라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 교회의 시작이 루터를 통해서. 그리고 또 한편 왼쪽 편에 또 하나 무덤이 있는데 그것은 루터와 함께 종교 개혁을 함께 했던 선봉장에 섰던 멜랑이톤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 신학적인 뒷받침을 해 주었던 사람 멜랑이톤의 무덤이 또 옆에가 있어요. 참 감격스러웠었다 그 말이지요. 그리고 또 그곳에 가보니까는 스토테른하임이라고 하는 곳, 우리 흔히 이 루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번개불로 나타나셨다는 거죠. 자기가 고향에 자기 친구랑 갔다가 그가 원래는 루터가 법학을 공부하던 사람인데 그런데 고향에 갔다가 돌아오는 중에 친구랑 같이 비가 억수로 쏟아지니까 나무 사이에 좀 이렇게 몸을 피한다고 피했는데 그때 번개가 내리친 거예요. 번개가 내리쳤는데 그 번개가 자기를 맞지 않고 자기 친구가 막 새카맣게 타서 죽는 걸 보는 거예요. 물론 이 이야기는 하나의 일화예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이냐 사실이지 않느냐 뭐 여러 가지 썰이 있습니다만은 일화예요. 이 옆에서 죽어간 친구의 모습을 보고 자기의 인생이 뒤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법학에서 신학으로 바꾸고 그리고 신학 공부를 해서 사제가 되어지지요. 그 장소 스토테른하임이라고 하는 저자 번개 맞았다는 장소. 얼마나 그 자리 현장에 그냥 허벌판 중에 있는 거예요. 감격이 되잖아요. 그 돌 위에 손을 딱 얹고 하나님 내게도 번개는 맞지 않게 하시고 내게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은 좋겠어요. 그랬었어요. 그런 은혜의 장소. 사람에게 이런 것이 있지요. 그리고 이제 바르트부르크 성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루터가 그곳에서 10개월 동안 이제 숨어 지내면서 그를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는요. 숨어 지내면서 10개월 동안 있으면서 신약 성경 헬라어로 된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자기 모국어로 번역을 했어요. 10개월 동안. 번역을 했던 장소가 그곳인데 그곳에 이제 루터의 서재가 있어요. 루터의 서재가 있는데 저기 이제 저 옆에 나무 토막 있고 또 세멘트가 있고 하는 거지. 그때 그 당시 500년 전의 모습이래요. 근데 이제 저 안에서 일어난 유명한 또 일화가 있죠. 그 일화가 뭐냐 하면은 저기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 뭐 실같이 새 있는 거 그것이 마귀요, 마귀를 보이는 형상으로 지금 만들어 놨다. 그 유명한 일화가 있는 것이 거기서 종교개혁을 읽고 숨어 지내면서 성경을 번역하는데 어느 날 마귀가 찾아온 거예요. 야, 네가 종교개혁을 한다고? 너나 잘해라.
너나 개혁을 해라. 그러면 할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너 공부 잘해야지, 공부 열심히 해. 엄마는 공부 잘했어요. 그러면 할 말, 여러분들은 할 말들이 많군요. 너나 잘해라. 너 자신이나 종교 개혁을 해라. 그럴 때 루터가 할 말이 없는, 그래서 힘이 쭉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루터가 다시 힘을 얻고 마귀를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면서 그 루터의 죄를 일일이 죄를 지적하는, 너 이런 죄 지었지, 이런 죄, 너 어렸을 적에 이런 죄 지었지, 너 엄마한테 거짓말했지, 그러면서 죄를 다 조목조목. 그 이야기로 힘이 쭉 빠졌을 때 루터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현재 나에게 말한 모든 것은 다 사실이다. 그러나 너는 한 가지를 모른다. 나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모든 죄를 사함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자기 앞에 있던 잉크병을 들어갖고는 내리 확 던졌어요. 마귀가 맞았겠어요, 안 맞았겠어요? 마귀는 영체니까 안 맞았지. 그래갖고 벽에 콱 부딪혀 잉크병이 깨져가지고, 그래가지고는 벽에 잉크 자국이 확 났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가서 잉크병 자국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잉크병 자국이 없더라고요. 하여간 그랬던 일화가 있는 장소. 저기에서 저 바르트부르크 성에서, 거기에서 이제 루터가 숨어 지내면서 항상 거기서 그러고만 있는 게 아니고 가끔 심심하기도 하고 답답하잖아. 그러니까 융크라고 하는 이름으로, 루터가 아닌 융크라고 하는 이름으로 거기에 가까운 에나라는 작은 도시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 살짝 와가지고, 그래서 지금 온 나라가 루터의 종교 개혁으로 인하여서 선포해 버렸으니까 이건 다 악한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 교회는 다 지금 현재 이거 무너졌다, 뭐 그러면서 막 했으니까 막 센세이션이 일어나고 막 많은 사람들의 가슴이 요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때의 이 사람들에게 지금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한가, 그래가지고는 살짝 가가지고 식당에 가가지고 음식도 먹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러면서 자기는 사람들이 자기 얼굴을 잘 모르니까 융크라는 이름으로 가지고 루터를 어떻게 생각해요? 자기가 루터를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고 묻고 다녔던 장소, 에나라는 도시인데, 그 에나라는 도시에 흑곰 여인숙이라는 게 있어요. 흑곰 여인숙, 저기 흑곰 여인. 거기서 내가 또 하룻밤을 잤어요. 일부러 잤어요. 루터가 잤던 곳, 500년 전에 잤던 곳, 저곳에서 잠을 자는데, 야, 감격스럽더라고요. 버킷리스트, 뭔가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드디어 했다고 하는 것. 바울의 버킷리스트, 나 로마에 가고 싶다. 근데 로마에 드디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로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왔어요.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 그래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 그리고 온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가기 위해서 1차, 2차, 3차 전도행을 쭉 다니고, 드디어 당시의 세계관으로는 로마가 땅끝이었어. 당시의 세계관으로는 로마가 땅끝이었어. 그 땅끝 로마에 이르렀어. 야, 얼마나 감격스러웠던지. 내가 이 주님의 일을 내가 다 이행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행했던 사람 바울. 정말 그는 파란 많은 사연들을 딛고 로마에 들어갔어요.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으면서 로마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로마에서 또 로마 감옥에서 2년을 지내요. 지난번 가이사라에서 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고요. 그리고 1년 동안 항해하고 로마에 들어왔는데, 로마에서 또 옥중 생활 2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 세월 동안 결코 답답하게 보내지 않았어요. 신세 한탄하지 않았어요.
야, 내 인생이 왜 이러냐? 하나님의 뜻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한다고 전했는데 상은커녕 왜 내 인생이 어렵기만 하냐? 감옥에 가서 해방됐다 했는데 또 다른 감옥에 들어가고 또 죽을 고비를 또 넘기고 왜 이러나? 그렇게 원망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가 그럴 수 있었느냐? 그것은 자기 현실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었어요. 자기 현실 속에, 자기가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을 부정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세요. 왜 내 인생이 일어나? 그러면서 탄식하지 말고 받아들이세요. 닫힌 문 앞에서 통곡하지 말고 새롭게 열린 문을 향해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랬어요. 하나님 일을 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자꾸 어려움이 오고 죽을 고비 걸리고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에이 나 안 해.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 내가 고통을 당하지만은 그래도 이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지. 어느 날은 그가 무시아 지역에서 남쪽으로 가면은 아시아 지역이고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비두니아라고 하는 지역이고, 그런데 남쪽으로 가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았어요. 어떻게 막았는지는 모르겠어. 몸이 아팠던지 날씨가 안 좋았던지 혹은 어떤 사람들이 그 길을 막아서 핍박을 했던지 그런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시아로 못 가니까 비두니아로 가려고 그랬는데 거기도 길을 막았어요. 그래서는 드로아 지역에서 거하는데 저쪽 바다 건너편에서 환상 중에 어떤 사람이 손짓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리로 건너가라고 그러는구나 하고 그걸 건너가서 마게도니아의 첫 성 빌립보 성에 들어가서 사람을 만났는데 그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장면이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는 이 길을 막으세요. 왜 막으세요? 저 길도 막으세요. 왜 막으세요? 왜 못 가게 하세요? 그렇게 탄식하지 않고 열린 길을 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 속에 힘든 일 있나요? 어려운 일 있나요? 어려움 속에 열린 문,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도 그랬어요. 요셉의 가는 길 형들에게 미움받았어요. 팔려갔어요.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또 인정받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또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요. 그래도 그는 한탄하지 않았어요. 절망하지 않았어요. 나를 이리로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리로 인도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절망하지 않았어요. 모세도 그래요. 한나도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를 핍박하는 누구죠? 분인나를 쳐다보고 분인나 앞에서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냐? 그러면서 같이 싸우지 아니하고 열린 문, 열린 길 하나님 앞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그의 태문이 열리고 사무엘을 얻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온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그래요. 다윗이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잖아요.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고 죽을 고비를 많이 겪고 그럴 때에 너무나 절망이 되는 거예요. 그때 뭐라 그래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 자신을 향하여 말하는 거야. 나 자신을 향하여. 내 영혼아, 너 어째 너 낙심하냐? 너 어째 너 불안해하냐? 너 하나님을 바라봐라. 열린 문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길이 막힐 때가 있어요. 문이 닫힐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그 속에도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우리 청년부 모임을 갖고 기도회를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같이 함께 참여했어요. 우리 청년부 사역을 했던 우리 신혜근 사모가 이제 이스라엘로 가물에서 청년 담당 사역자가 없어요. 그래서 임시로 내가 다른 새로운 교역자가 오기 전까지 내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내가 처음 하는 말이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것을 왜 우리 청년부는 이래요? 왜 우리 청년부는 담당 사역자가 없어요? 자꾸 그러지 말아라. 이것을 기회로 삼아라.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랑 같이 앉아가지고 말씀 듣고 직접 같이 앉아서 기도하고 대화하고 그럴 기회가 얼마나 있겠냐? 얼마나 있겠냐? 나도 기회고 여러분들도 기회다. 기회로 붙잡아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떤 문제들이 있는 것 문제로만 보지 말고 기회로 여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문이 닫힐 때가 있어요. 닫힌 문 보지 말고 열린 문을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절망하지 않았어요. 그가 셋집에 가택 연금을 당했어요. 처음 그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서 1차 투옥, 2차 투옥을 합니다만 투옥이 됩니다만은 1차 투옥 때는 그때는 셋집에 가택 연금을 당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어요. 2차 투옥 나중에 잠깐 이제 거기에서 해방됐다가 나중에 2차 투옥 때 그때는 진짜 감옥에 들어가서 결국은 감옥을 나오지 못하고 순교를 당해서 죽죠. 자, 이 셋집에 가택 연금을 당했을 때 그가 자유하지 못해요. 자기 마음대로 밖에 나다니들 못했어요. 그런데 자유할 때까지 기다린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그 현상 속에서 사람들이 찾아오면은 찾아온 대로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어요. 여러분, 선교는요, 내가 처한 이대로가 선교지요, 선교의 동기인 줄로 믿습니다. 이 형편이 이러니까 이건 안 돼. 내가 이 형편 나아지면 내가 해야지. 아니, 형편 나아지면이 아니라 이대로가 선교지고 이대로가 선교의 동기예요. 병들었으면 병든 대로 병자에게 전도하면 되고, 여행 중이면 여행하면서 전도하면 되고, 실패했다면 실패한 대로 그 가운데서 넘어진 그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과 대화하고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성공해야만 전도한다고요? 아니에요. 꼭 부자라야 전도해요? 꼭 공부 많이 해야지 지성인이어야만이 전도해요? 그러지 않아요. 바울은 그 처지 그대로에서 전도를 했어요. 그는 머물고 있는 그곳에서 그대로 전도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느 때든지 열리는 대로 2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가 그의 형편 그대로 그가 머물고 있는 그곳에서 열리는 대로 기회가 되는 대로 사람들이 찾아온 대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전했더니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다 믿었더라.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24절 그러지 않고 뭐라고 나와요?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믿는 사람도 있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어요. 여러분, 반응은 항상 두 가지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도할 때 여러분 좋은 대답만 기대하지 마세요. 전도해서 다 믿으면 좋겠지만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1년 후에 믿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10년 후에 믿을지도 몰라요. 또 어떤 사람은요, 양심에 가슴에 화인을 맞아가지고 영영 안 믿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항상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는 전하고
믿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나는 전하고 믿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하는 일은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믿게 하느냐? 믿게 할 수는 없어. 전하는 거예요. 전하기는 내가 하고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바울의 선교 철학이 그것이었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어 쓰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야. 나는 전에, 나는 심었어. 그리고 때로 물 줄 때도 있어. 물을 갖다 줘. 그런데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신기하게도 그래도 사람들이 오기는 많이 와서 23절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사람들이 많이 막 몰려오니까 날짜를 정했어요. 내가 알고 보니까 최초의 예약제가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그때 그는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했어요. 30절 31절 다 같이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했어요. 감옥에 있다고 결코 비굴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감옥에서 2년 동안 썩고 있다고, 나 썩고 있어, 썩고 있다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는 오히려 담대하게 기쁜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어요. 기쁨으로 전했어요. 이 사도행전을 쓴 사람 누가는 이 마지막을 기록하면서 누가는 바울의 죽음을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아마도 이 누가는 바울의 죽는 순교하는 장면을 봤을 거예요. 안타깝게 목격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의 죽음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기록하지 않은 것, 바울이 죽으면은 복음 전한 것이 성령의 역사가 꼭 끝나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마지막 28장 사도행전이 끝나는 28장 마지막 절 31절 맨 끝부분에 뭐라고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리고 이 역사는 오늘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까지 계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뭐라고? 담대해라. 제가 기도하는 중에 우리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자꾸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담대하라는 거예요. 담대해라. 새하늘교회 성도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위축되지 마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있는데 좀 안 된다고 위축되지 말아라. 시험에 떨어졌냐? 시험 떨어졌다고 기죽지 말아라. 장사가 좀 안 되냐? 그렇다고 쏙 빠져갖고 있지 말아라. 자식이 좀 말 안 듣는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말아라. 나중에 그놈이 효도한다. 두고 보세요. 불효했던 그놈이 효도합니다. 그놈이. 몸이 좀 건강하지 못하냐? 인생을 살다 보면 아플 때도 있지. 근데 몸이 건강하지 못하다고 해서, 그런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해라. 아멘. 담대해라. 사랑하는 새하늘교회 여러분들이여,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이겼으니 그 예수를 믿는 우리가 이긴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은 우리는 다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그대로 이루리라. 주님이 이겼으니까 우리도 이길 수 있어. 담대하라. 담대하라. 담대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